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49화 묵비사염입니다. 먹묵 슬플비 실사 물들일 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묵은 원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먹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시대 노나라 사상가 묵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말하자면은 묵자는 이 실이 물드는 것을 슬판다가 되겠습니다. 묵자의 본명은 묵적이고요. 그는 사람의 성품은 원래 백지 같은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이 명성을 날릴 수도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 묵비사염을 달리 말하자면은 묵자는 사람의 마음이 이 나쁘게 물드는 것을 슬퍼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의 저서 묵자 제1권 소염편에 나옵니다. 묵자견 염사자의 탄왈. 묵자가 염색된 시를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염호 창적창 염호 황적황. 이 푸른 물에 물들면은 푸르게 되고 노란 물에 물들면은 노랗게 되는구나. 소입자 변, 기색 역변. 들어가는 것이 변하면은 그 색도 역시 변하게 되니 오입 필이 적이 오색이. 이 다섯이 필이 들어가면 적 오색이 되는구나. 고염불가 불신냐. 고로 물드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묵자는 흰실이 들어가는 염색약에 따라서 색도 역시 달라지게 되니 사람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되니 사귀는 사람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흑토자와 금을 흑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흑토자는 지면 위의 이 흙덩어리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지면 위에 이 흙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형은 점차 선형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흑토가 뜻하는 바도 흙, 땅 또는 장소, 뿌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을 흙은 금은 이 숫금댕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밭전자 아래에 불화자가 있어서 이 불탄 화전을 의미합니다. 이 자는 이 금께 타버린 이 화전에서 금따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금문에서는 그 형태는 비슷하나 금댕이 잔뜩 묻은 이 아궁이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이 네모난 이 아궁이 안에 이 불화자가 있고 위에는 이 금댕이 이렇게 점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 다른 금문은 이 불화자기보다는 이 설립자 모양의 이 사람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는 씻지 않아 금께 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 역시 밭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이 형태에 가깝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얼굴과 이 몸 주위로 이 점들이 있어서 이 검은 때국물을 의미합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두 개의 불화자 위에 이 검은 금댕이 그려진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자형은 연화발 위에 흑토자 그리고 금댕이 있어서 이 아궁이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금을 흑은 그 의미가 검다, 거먹게 되다, 어둡다, 검은 빛 또는 이 저녁, 이 어두운 시간 등을 의미하며 이 흰색과 대비하여 나쁘다는 의미도 있어서 나쁘다, 고약하다, 이 못된 짓을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것은 모든 것이 숨겨진 것으로 보아서 은밀하다, 숨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먹묵자는 금냉을 뜻하는 이 금을 흑 그리고 흑토자의 합입니다. 이 당시에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제작하던 이 금은 이 먹을 그린
자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촉이 먹은 이 나무를 태운 거름을 긁어 모아서 진흙과 진이겨 섞어 말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묵은 거름과 악유를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먹묵자가 뜻하는 바는 먹, 형물의 종류, 거름, 먹물, 검은 줄, 정계, 정계는 이 귀갑의 균열이 검게 나타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묵자, 검다, 검어지다, 어둡다, 더러워지다, 불결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설풀비입니다. 이 자는 안일비와 마음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심의 각골 자형은 잡은 짐승의 이 심장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 이 심장 형태는 포유류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충류나 양서류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동물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심장 박동은 살아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음심이 뜻하는 바도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생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안일비는 원래 날개 또는 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그래서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새의 조류의 양쪽 한 쌍의 날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새의 좌우 이 날개 형태가 마치 두 사람이 등지고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헤어지다 또는 배척하다, 배반하다, 아니다, 그러다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으면 나중에는 나무라다, 꾸짖다, 원망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전에서는 날개, 날다는 뜻을 달리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자형이 날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날비자는 이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이렇게 연상시키고 있으며 이 양 날개가 이 중앙에 몸으로 이어져 있어서 헤어지다, 배척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설풀비는 이 헤어지다는 의미의 이 안일비와 마음심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형이 이 설풀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설풀비가 뜻하는 바는 슬프다, 서럽다, 마음이 아프다, 슬픔, 비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실사자입니다. 실사자는 단독으로는 이렇게 두 줄 형태이지만 보통 변에 붓으로 들어갈 때는 한 줄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줄 형태로 단독으로 쓸 때는 가는 실명으로 불립니다. 이 자는 세 살을 꼬아 만든 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실은 가는 고치실을 여러 가닥 꼬은 명주실을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어 실크도 중국음 서에서 기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 실이 실크와 더 가까운 발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는 실명은 가는 실 또는 이 적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두 줄 형태의 실사자는 이 늘어뜨린 이 실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실사자의 의미는 실, 생사, 견사, 명주 등의 실을 통칭하고 실처럼 가는 물건 또는 가늘다, 작다, 조금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물들일 염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샘, 괴자의 이 나무목 받침 형태입니다. 나목은 이 나무를 그리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무 목재를 뜻하죠. 또한 이 나무목은 땅을 뚫고 하늘로 뻗치는 그 모습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솟아오르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절로 치면 봄이며 하루로 치면 해가 떠오르는 이 아침 또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을 의미합니다. 아홉구는 이 구부러진 팔꿈치와 이 손을 그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뜻도 이 팔꿈치였다고 합니다. 이 구라는 음도 순수 우리말의 이 굼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옛날 십진법 기준에서 숫자 9는 매우 큰 수를 의미했습니다. 숫자 8이 두 팔을
펼친 형태를 나타냈다면은 숫자 9는 그 팔꿈치를 다시 뻗어 무언가를 걸어 모으다는 해석에서 더 많은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9가 뜻하는 바도 숫자 9 또는 많다, 걸어 모으다, 합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셈괴자는 이 팔을 뜻하는 이 9자와 물숫자의 합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는 이 팔을 뻗어서 이 손에 이 물을 이렇게 담그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은 물가에서 물을 만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물가 또는 이 셈의 가장자리로 하는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셈괴가 뜻하는 바도 셈물가, 물가 또는 물가에 마른 흙 또는 셈인데 옆에서 솟아나는 물, 셈 또는 이 물 가장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물들일 염은 이 치자 열매나 쪽등과 같은 식물로 우려낸 이 염색물에 이 손을 담그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자형은 물에 손을 담그다는 이 셈괴자와 이 염색 식물을 뜻하는 이 나무목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염색 재료는 주로 이 나무 열매나 풀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우려낸 물에 흰 천을 염색시키는 전통 염색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천연염색법이라 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염이 뜻하는 바도 물들다, 염색하다, 적시다, 담그다, 전염되다, 영향을 받다, 더러워지다, 더럽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이 묵비사염, 즉 묵자는 사람 마음이 나쁘게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묵자는 실은 염색약에 따라서 그 색이 바뀌게 되므로 항시 염색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 역시 어떤 신하를 두느냐에 따라 성군이 나오기도 폭군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비는 어떤 친구를 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계호이니 순근 외령 그 친후 모두가 인과 의를 좋아하고 실로 상가하여 나라법을 두려워한다면 적가 일익 신일안 명일영 즉 이 집은 날마다 넉넉해질 것이며 몸은 날마다 편해질 것이고 이름은 날마다 영예로워질 것이니 처관 덕길이 관직에서는 그 도리를 다하게 되리라. 기우 계호 경분 창작 비주 그 친후 모두가 자랑하고 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 지은 것들을 두루 비교질하려 한다면은 적가일손 신일위 명일욕 즉 집은 날마다 축날 것이며 몸은 날마다 위태로워질 것이고 이름은 날마다 욕을 먹을 것이니 처관 실 길이 관직에서는 그 도리를 잃게 되리라. 이 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어구인 이 건 주자적 건 묵자 흑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춘추시대 진나라 학자 부현이 편찬한 잠엄집 태자 소부잠에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즉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질 수 있다는 말로서 이 묵비사형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